할렐루야. 삶을 얻으리는 1000번째 687번째 계시록 26강입니다. 25강에 이어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거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휴거와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입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여기서 휴거도 나오고 첫 번째 부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휴거도 있을 것이고 부활도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순서대로 이동하는 지명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죽박죽이죠. 왜 그래요? 설교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거 가져다 쓰고 저거 가져다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날 한시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가면 이게 걸리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이것이 앞뒤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한날 한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20장 4절 5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은 누구만 되고 나머지는 못 살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부활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불못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찾아서 막 우기게 되면 전체를 보아야 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65권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전부 다 꿰뚫어서 이것은 순서대로인 것이고, 저것은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깨고 있어야 계시록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네요, 이렇게 해주면서 쉬울 텐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다 입력해 놓아가지고 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려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새로 포맷을 해야 되는 겁니다. 휴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라고요. 무작정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환란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놓고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진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다. 왜? 앞에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아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화로 들었잖아요. 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다 들어간 겁니다.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그래서 7이 나왔죠. 완전한 흠없는, 완벽하게. 그래서 다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점검해서 이제 물을 쏟아붓는데 궁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궁창이 3분의 2 물이고 위에도 3분의 2의 물이 가두어 놓았습니다. 반을 나누어 놓아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햇빛이 우리한테 바로 오지 않고 궁창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크림 안 발라도 타지 않죠. 물이 하늘의 궁창에 가두어져 있어서 물을 통과해서 빛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고 하면 문을 막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문을 연다고 하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나 되는 물이 문을 열어보면 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니까, 이 왕창 쏟아져 버리니까 웬만한 나무나 웬만한 것들은 다 부셔져 버리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 물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를 견뎌내는 것은 견뎌낼 수 있겠지만 궁창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면 배가 부셔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방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중간검사를 마치신다고요. 그리고 숫자가 7이에요.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본래 이 5개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이제 롯에게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저는 발이 안 떨어져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기어서라도 소알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알까지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알까지 평지를 가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소돔 고모라가 한꺼번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땅이 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가다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황불이 거기 쏟아져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놓고 재앙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휴거도 무작정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환란을 피할 것을 걱정하면은 잠이 안 오고 걱정이 태산인데, 환란을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을 옮겨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요? 잠을 자도 즐겁고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예물을 드려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예? 그러나 불안한 사람은 돈을 써도 불안하고 백을 써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올라오라고 하시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데 이 11조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11조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11조 내지 말라는 목사도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율법에 버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안 지켜요. 아이고,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옮겨놨으니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은 땅 위에 남아있는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세상 말로 맞아봐라 하면 하면서 심판하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입니다. 자, 대환란 기간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 나팔, 대적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요. 인, 나팔, 대적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강도가 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크라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강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같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세지고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악을 선택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 왜 어려운가? 중간에 삽입 이상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삽입 이상이 무엇이냐? 한 번밖에 설명 안 드립니다. 삽입 이상이 뭐냐? 지금 계시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아들 이야기가 툭 튀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해석을 해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푹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삽입 이상이구나. 하나님이 이 앞의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삽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삽입 이상을 잘못 이렇게 삽입 이상 자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또 뜻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6장에서 19장까지 대환란 기간에 삽입 이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절대 연결해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삽입 이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한 절, 어떤 것은 두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두 절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대재앙 속에 되돌아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16장에 가면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19장에 가면 끝이 나는데 주님이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를 돕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보다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19장 11절로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들, 거짓 삼위일체, 몽땅 체포해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불못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승리하고 사탄을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은 있는데 사탄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이슬비가 슬슬 내릴 때 치마 뒤집어 쓰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지금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결박이 되었다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21장, 22장에 가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진다고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자, 다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누가 해당되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킨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선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때 첫 번째 부활을 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하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활은 부활체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었잖아요. 이것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은 주님밖에 없다. 죽었다 살아난 것하고 부활체는 다르다.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병들지 않는 몸을 바뀌는 것이 부활체이다. 이것을 못 느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또 누가 있는가?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온 사람들, 부활체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체에서 주님께 올라간다. 그 사람들은 동시에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재앙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네. 그때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죠.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휴거했기 때문에 두 번 휴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재앙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부활에 동참한다. 이 세 부류가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주님의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이방인들이 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 어떤 책인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먼저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 올라오라 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강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